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금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죽든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소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죽든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죽든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죽든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12월 마지막 달에 신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신여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더 하나 되는 신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잘 듣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난이 있는데 상관에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성령으로서 성문 밖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서로 나누어 드리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같은 제사를 도와주시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선하게 하며 우리에 대해서는 당신이 우리를 확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며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전하고 있고 그 예로서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안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죄악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죄의 사함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뜬금없이 먹는 음식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먹을 수 없고 버려지는 음식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10절에서 구약의 제단과 신약 제단에 대해서 비교하며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단에서 제사 지낸 제물 중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장의 죄는 숫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의 죄는 염소를 잡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에 피는 제단으로 가져와서 뿌리게 되고 그 외에 짐승의 고기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불사르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의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 용서를 의미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뿌려진 피는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버려져서 완전히 불타버린 고기는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진 제물의 고기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하고 반복해서 제물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그래서 불완전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불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죄 용서가 구약의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로는 온전한 죄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완전한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흠없는 제물처럼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의 무한한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의 죄인의 죄를 용서하려면 한 명의 거룩한 사람이 제물로 필요할 것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수억 명의 사람이 제물로 필요합니다. 죄 없는 자도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거룩한 인간 제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죄 없는 거룩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 용서의 제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죄도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한한 숫자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는 제물로서의 가치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가 성문 밖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문 안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율법이 있고 구약의 제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문 안쪽은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유대교 밖에서 율법의 영향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구원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 안으로 돌아가고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문 밖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율법을 지키거나 또다시 구약에 반복되었던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문 밖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도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은 길이 성문 밖, 영문 밖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치욕이 있더라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곳으로 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문 안이 안전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나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도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문 안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는 어리석은 일들만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문 밖에 있는 성도인 우리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아서는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멸망한 것처럼 다시 율법의 성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듯 율법의 성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졌고 율법의 제단도 언약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 성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성을 찾아야 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찾을 성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성,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이 도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죄 속에 빠져 사는 멸망의 도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열심히 행하며 기다려야 될 것을 15절과 16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표현할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선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문 안에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문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는 힘과 권력도 없고 부와 명예도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맡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게 된 헌신과 봉사는 다 성문 밖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전도 역시 성문 밖의 일이 됩니다. 열심히 나가 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양보하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 모두가 성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 밖에서는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문 안의 삶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곳은 율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악하게 사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서 영향을 받는 그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감만 가득합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무거운 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 밖은 그 모든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문 밖에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문 밖은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성문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오게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은 항상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무거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문 밖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짐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성문 밖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율법 아래에 산 사람들은 누군가를 챙기거나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문 밖의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축복이 성문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 전도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성품들 참고 인내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의 형식을 많이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로를 주님을 향해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문 밖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약 성문 안에서 살아갔다면 여전히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불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짐을 지며 결국 우리는 불안하고 공포에 떨며 기뻐할 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문 밖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으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성문 밖에서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부담 없이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성문 밖에서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범야 주치유, 사라 김갑준 집사님, 신동현 신율, 전정민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 먼저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 나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들 모두 우리 성문 밖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의 치유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오늘 있을 무료 복식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며 이곳으로 나와 주님을 찾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